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늘 가는 삼패 가족임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예배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가 영상으로 바라보지만 진짜 이곳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전에 꼭 있어야 할 것, 그 두 번째 시간, 진설병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이 엄마가 간절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애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때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아프리카는 이렇게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긴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만, 그들의 기아라는 식량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주요 병이 비만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아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은 그동안에 비해서 대한민국도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비만의 추세가 선진국처럼 이제 점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가별 비만율 증가 추이는 줄어들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살수록, 잘 먹고 모든 것이 편할수록 비만의 비율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병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많은 병원비와 국가 의료보험도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기아 상태로 아이들이 영양 공급을 못 받아 죽어가고 있고 선진국들은 비만으로 사람들이 살을 쪄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비정부 기구들은 난민을 살리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제발 양식을 보내주세요. 제발 굶어 죽지 않게 양식을 보내주세요.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이미 기아 상태가 오래되어 정상적인 성장도 어렵다고 합니다.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과학의 법칙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전에 꼭 있어야 할 것, 이 진설병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의 한 장의 사진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것,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분향단에 대하여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진설병이 되겠습니다. 진설이라는 말은 보여지다, 차려지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병이라는 말은 떡병자죠. 그래서 보여진, 차려진 떡 또는 보여진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빵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떡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 먹는 것이지 늘상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은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사실 떡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밥의 개념이 더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설병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24장 5절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0절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설병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즉 빵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진설병 위에, 진설병상에다가 항상 2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설병의 3가지 특징을 저는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운 가루. 두 번째,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진설병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 12개의 빵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서 이것은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확대하면은 온 인류, 전 세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예수님의 재림 시대까지 있을 모든 백성, 전 인류를 위한 빵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설병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다고요? 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가루를 만드는 좋은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라인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빻는 기계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계에 들어가서 그저 몇 분, 몇 초면은 아주 곱고 아주 정말 아름답고 세미한 그런 가루로 우리의 손에 금방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존재했던 출애굽기나 이 레위기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에 가까운 시절입니다. 그때 빵을 만들기 위한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것, 그런 도구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무슨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먹어본 경험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도구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일일이 빻을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것, 하루가 고단한 종살이에 밀가루를 곱게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대충 적당히 만들어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두세 번 적당히 채로 치거나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기계도 없고 잘 갈려져야 될 맷돌이 전부이던 그 시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빻고 또 빻고 그리고 나서 더 잘게 빻고 그리고 나서는 무려 탈무드에 의하면 11번이나 채로 쳤을 때 고운 가루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노예살이를 하다가 뛰쳐나왔는데 무거운 맷돌을 가지고서 사막을 건널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진설병을 만들라니요. 그것도 12개나 만들라니요. 하나님께서 기구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잘 만들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를 반드시 만들어서 진설병을 구워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라 엘리자벳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 180쪽에는 이런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고운 가루는 고르지 않은 것이나 거친 조각들이 제거된 것이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고운 가루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가루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러 사막 한가운데 제대로 된 맷돌도 없는데 제대로 된 채도 없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하여 굳이 그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역시 빻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의 생애에서 모든 거친 것들과 불순한 모든 것을 없애 품위 있게 되어야 한다.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고운 가루, 진설병에 이 원료되는 재료되는 고운 가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빠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군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고운 가루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편견이 조금도 없었으며 그분은 항상 평온하고 한결같으셨다. 그분의 생애에서는 결코 남과 다투는 일도 없으셨고 그분 안에는 모든 은혜 충만이 거하였고 지나침이 없으셨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으셨고 부족함도 없으셨다. 그분은 확고한 분이셨으나 고집부리지 않으셨고 조용하셨으나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고운 가루 대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은 그분은 확고한 분이셨으나 고집부리지 않으셨고, 여러분 확고한 사람 중에 고집부리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람 중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칙에 있어서 확고하였지만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하셨지만 아무에게도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고운 가루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운 가루를 그 상태 그대로 진설병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운 가루를 그 자체 그대로 식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굽거나 찌거나 아니면은 기름에 튀기거나 그렇게 해야만 진정 먹을 수 있는 떡,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양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다시 한번 뜨거운 불에 구워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제대로 된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라는 불에 구워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죽는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빵이 되어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 고운 가루로만 존재하여서는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신 예수님은 친히 영원한 만나 빵이 되시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의 뜨거운 환난의 불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인류를 영원히 먹일 영원한 양식의 빵이 완성되었다고 그분은 소리치셨습니다. 제대로 구워졌습니다. 비릿하지도 않습니다. 설익지도 않았습니다. 모나지도 않습니다. 완전하게 구워졌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운 가루가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불에 완전히 구워져 자신이 없어져서 인류의 영원하신 빵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구워진 영원한 양식의 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셨죠. 요한복음 6장에는 살아있을 때 당신께서 이렇게 지상에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영원한 떡이요 빵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먹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먹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이럴 때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침도 안 먹고 보통 점심 이후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먹으면은 뭐 식곤증이나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하여 대부분 말씀을 준비하는 날이면은 아침을 주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10시, 11시 넘어가면은 얼마나 배가 쓰리고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래도 물을 마셔가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1시나 2시 되면은 배가 어떤 거예요?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하고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밥을 조금 먹고 옵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속히 양식을 찾게 되고 찾아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양식도 그렇습니까? 영적 양식을 하루 종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배고픔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 양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보내는데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병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병입니다. 두 번째, 진설병의 특징, 그것은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설병 한 개는 에바 10분의 2입니다. 1에바는 22리터에서 약 23리터, 한 마리 조금 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의 2에바면은
약 4.5리터 정도 되는 것이 진설병 한 개의 크기입니다. 4.5리터라고 하면은 되로 하면은 2대 반입니다. 빵 하나가 여러분 반 대도 아니고 한 대도 아니고 빵 하나가 2대 반이나 됩니다.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12개나 만들어야 됩니다. 와, 여러분 저는 2대 반이나 되는 그렇게 큰 빵을 빵집에서 본 적도 없고요. 다른 집에 가가지고 그런 빵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빵은 사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갈았는데요. 금요일 해지는 시간에 안식일에 갈아가지고 그것은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다른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4.5리터 부피의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진 진설병 한 개의 크기. 그것을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다 먹어야 했습니다. 12개나 되는 빵을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이 빵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성하게, 풍부하게, 충분하게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결코 부족하거나 갈증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만나를 거두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그들은 아무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은 이렇게 부족하거나 갈증나거나 영양실조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기적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다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무려 남녀노소가 2만 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배고프게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2,000데나리온이라는 1년치의 장정의 그 연봉으로도 다 채워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줬을 때 아무도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남은 것들을 12바구니나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게 주시는데도 혹시 못 먹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나눠지는 자리를 떠나 있었거나 아니면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먹지 않고 모른 척하거나 멀리했거나 버렸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내버려 두고 외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 귀퉁아리 시간, 그렇게 조금 먹어서는 영양분이 충분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풍성하게 4.5리터짜리 가루로 만든 이따만한 빵을 우리는 먹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양적으로도 풍성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진설병의 분량이 엄청나지만 이게 많이 먹고 나서도 여전히 그 양이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4.5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에바 10분의 2에 해당하는 하나의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독차지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4명의 자식들의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매일 그 큰 말씀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게 에바 10분의 2에 하나 되는 빵인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 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나당 4.5리터나 되는 그런 고운 가루로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홀로만 먹어도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들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인가요? 신약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은 옛날처럼 제사장의 계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매일 먹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빵을 반드시 나눠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땅에 살아가는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많은 양의 빵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큰 빵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만큼 큰 크기의 빵을 먹고 또 그 빵들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고운 가루를 쪄서 또 구워서 큰 빵을 만들고 그리고 그 빵들을 나를 위하여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그 빵들을 누군가 다른 제사장, 이웃 제사장을 위하여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에바 10분의 2에 해당하는 진설병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에바 10분의 2에 해당되는 그 큰 빵들을 매일 아침 고운 가루를 찧어서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나 또한 풍성하게 먹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에바 10분의 2의 빵을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에바 10분의 2의 빵을 매일 아침 만듭시다. 우리도 먹고 우리의 이웃도 먹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마지막 시대의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됩시다. 에바 10분의 2의 빵을 오늘 우리는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굶주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말씀에 굶주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부를 만큼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웃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소선지서 가운데 있는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먹을 빵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육신의 식량이 부족한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서 많지 않습니다. 국가가 사회복지기금을 푸고 여러 가지 그 공동복지기금을 통하여 마련한 돈을 통하여 육신의 양식들을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기근이 있다고 합니다. 갈증과 기갈의 굶주림의 기근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근, 그런 기근이, 그런 기갈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다 쓰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빻고 그리고 채로 치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구워가는 매일의 아침에 그러한 과정들이 없다면 제가 안식일 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잘 만들어 차려드린다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거라 이것입니다. 말씀은 안식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매일 에바 10분의 2의 빵을 준비하여 나도 풍성히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진설병은 항상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버렸다라고 할 때 아주 그 특별 용어, 이 타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진설병은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진설이라는 의미는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풀이해 보자면은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어디에요?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매일매일 연구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 먹는 양식이 없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애타게 보고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이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 먹고 있습니까? 타미트. 하나님의 전전에서 항상 먹고 있습니까?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요 빵이 되어서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셨더라면 그분은 창조주는 되실 수 있었지만 인류를 위한 영원한 양식, 생명의 빵은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 삼패동 가족 모두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행동대로 그렇게 적용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 다른 사람의 인류를 구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육신화가 되어서 진정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양식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 없이 껍질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생명의 떡이요 빵 되신 분을 그들은 도무지 보았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이 외쳤건만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빵으로서 양식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그대로 있는 것,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진설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식, 진설병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이 아이의 엄마는 외쳤습니다. 제발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을 보내주세요. 제발 양식을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설병으로 있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양식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에바 10분의 2만큼의 큼직한 빵을 우리는 매일 아침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름답게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기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고운 가루, 그 양이 풍성하여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준비한 바 되는 에바 10분의 1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것들을 풍성하게 먹고 이웃에게도 풍성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이 시대에 지혜 있는 다섯 처녀 남은 백성이 됩시다. 주변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난무하며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이동성전, 바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진설병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에 넉넉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통로지기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경험하고 생명의 빵을 이웃들에게 공급해 주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해 주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요 양무리에 해당하는 우리 삼패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설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 진설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리고 불에다가 구워내서 아름다운 양식으로 에바 10분의 2만큼의 큰 양식을 만들어서 내가 풍성히 먹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진설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주여, 그것이 없다면 이제는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에바 10분의 2만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체험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굶어가 죽어가고 있는 제발 양식을 보내주세요라고 우리에게 눈짓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못 오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각자 있는 곳에서 자신만의 진설병, 에바 10분의 2의 진설병을 만들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와 동행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